안녕하십니까. 화란 안정섭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음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터지지 않았는데 이번까지도 그 경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작진들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배경을 준비해 주시고 열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처님이 교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가. 사실 오늘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점도 있는데 반대로 문제 생겼던 일을 잘 이겨나가 가지고 인도의 불교 교단이 2600년이 지나도록 더욱 빛나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왕사성의 빈비사라 임금님이 아주 극대접을 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을 궁중에 모셔서 잘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법문을 듣다가 보니까 소문이 일시에 전 인도에 퍼졌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16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큰 나라가 빈비사라 임금님이 운영하고 있는 마가다국인데, 마가다국에서 이런 좋은 일이 생기니까 여러 나라에서 서로 부처님을 모셔가려고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생 동안 포교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스럽게 불법을 받드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잘 보호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중림정사가 만들어진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사위성에서 살고 있는 급고독장자라고, 본래 이름은 수자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뿐만 아니라 수행자들을 특별히 잘 보살폈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급고독장자라는 별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위 이 사위성에서 38개나 되는 수레에다가, 요즘 말하면 추록으로 38추록을 물건을 가득 싣고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근데 어디 갈 때든지 좋은 거강꾼들이 있어가지고 목적지 한 30km 전쯤 되면은 나와서 마중을 하고 굉장히 구설하는 식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그렇게 거창한 물건을 싣고 가는데도 거의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같이 도반으로서 장사꾼으로서 사귀었던 사람이 마음이 변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거의 목적지에 도착하도록까지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성인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빈비사라 임금님께서 지극히 존경하고 받들어서 대법회를 한 5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임금님이 오셨지만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기로 작정이 됐기 때문에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바깥 못 나갔다고 미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지만은 오후 5시가 넘었기 때문에 저녁 때 가면은 산중에 계시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이제 사람을 두 사람 옆에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소개해서 영축산 있는 쪽으로 이제 올라가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새벽 5시쯤 돼가지고 이슬을 틀고 서서히 걸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축산 중간만쯤 가니까 그 산 중턱에서 환하게 별빛 같은 빛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 성인의 몸에서 방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한 10m쯤 떨어진 지점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큰 절로 인사를 드리고 나는 사이성에서 온 급고독 장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탁 보시더니 그대가 전생에도 많은 중생을 위해서 큰 절을 지어가지고 국제적인 그런 불교를 한 일이 있는데 금생에도 또 그런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왔구나. 딱 이런단 말이요. 저는 장사꾼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장사꾼이 돈 벌어서 기억했으면은 한 사람만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기억이 되고 백성들도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참으로 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이 칭찬하시고 합니다. 오늘 낮에 당신의 이 영업을 하는 친구 집에서 초청을 해서 공양 대접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거기 가서 만나 뵙도록 하자 약속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계신 장소에서는 공동묘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사람들은 무섭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주로 그런 장소에다 자리를 정해가지고 소음을 피하고 스스로 입정을 해서 마음을 안정하고 이렇게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먼저 내려오고 낮에 이제 오시는 것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9시쯤 되니까 복장 단정히 온 사람들이 1200명이 쭉 줄을 서서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국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 드릴 때나 사시 맞이할 때 대중 스님들이 복장 단정히 오고 나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숙해지고 자기의 온 매무새를 만져보듯이 이렇게 모두 사람들이 와가지고 쳐다보면서 아주 정숙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급고독 장자가 보고 아, 불법이라는 것이 바로 저것이로구나. 복장 단정히 하고 질서 있게 걸음걸는데 다른 종교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다니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네. 우리나라 백성들한테도 저런 길을 가르치면 우리나라가 그대로 문화인이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필코 저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1250명이 쭉 내려오시더니 질서 있게 쫙 돌려서 앉는단 말이에요. 앉고 밥 시간이 되니까 순서적으로 전부 바리 공양을 해서 떠가지고 공양을 받도록 하고 또 음식을 먹는데 한 사람도 잡담을 하는 사람이 없어. 서로 쳐다보고 네 음식이 좋으냐 내 음식이 좋으냐 이런 것도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자기 바리 때만 딱 껴안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닙니다. 급고독자인데 혼자 고백사입니다. 야, 불법은 걸음 잘 걷는 것이고 옷 잘 입는 것이고 밥 잘 먹는 것이로구나. 요것만 가져도 우리나라 사회성이 문화민족이 될 수 있어. 난 기필코 내가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의식주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공양을 다 마치시고 또 이제 길상경이라든지 복덕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중이 똑같이 소리 맞춰서 읽어줬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이 끝난 뒤에 모든 가지고 왔던 물건을 다 그 집 주인한테 다 맡겨버리고 알아서 처리해서 나중에 보내달라고 그러고 나도 가서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부처님 모시고 공양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오는데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처님이 오신다, 부처님이 오신다. 길을 닫고 부처님을 모실 준비를 하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오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인데 중간에 혹시 쉴 자리가 있는 장소에는 전부 물을 떠다가 준비를 해서 걸어오면서 목마른 사람들을 목을 조기게 만들고 서서히 걸어서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은 중간 마을에서 쉬었다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성까지 도착이 됐습니다. 사이성은 그때 당시로 볼 때는 신라벌성이라고 부르는데 중인도 교살라국 토성이 바로 신라벌성입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는 파사이광이라고 하는 왕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고 성 남쪽에는 지금 말했던 기원정사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땅보다는 그냥 그 나라의 임금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다짜고짜로 기타 태자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땅 팔아라. 뭐 들라고 그러느냐? 부처님을 모시려고 한다. 이 세상에서는 제일 가는 성인을 모시려고 생각하니까 땅을 좀 나한테 팔으라고. 아니, 당신이 무역 상인으로서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어? 내 땅을 임금님 아들보다 땅을 팔으라고 그래? 내 땅을 사고 싶어? 사고 싶으면은 한 300평 있는 데만 내가 띄워줄 테니까 거기다가 동전으로 쫙 깔아라. 그래서 그 말을 진짜로 알아듣고 가가지고요. 3푼 두께로 300평 정도를 쫙 깔았습니다. 동전을 깔았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사람 구경을 온 것이 아니라 돈 구경으로 오는 거예요. 나가지고 낱낱이 다 살피고 이렇게 하고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살라고 그러냐. 부처님을 모시면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모든 백성들이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말 잘하고 행동이 문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나는 그것을 희망한다. 그래서 내가 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기타 태자가 있다가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가 100만 평이 넘는데 있는 나무는 전부 내 나무거든. 나는 내가 당신 정성으로 봐서도 이 땅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기증을 해줄 테니까 그 나무를 사용해 가지고 스님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도록 해라. 그리고 300평 산 땅에는 지금은 아란존자가 거처했던 정사를 정사라고 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밑을 다듬고 앉아서 둘려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바로 건너편에는 사리불과 목골련, 수보리가 거처하던 장소를 만들어서 이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시에 100만 평이 넘는 그 공원이 그대로 부처님이 거처하는 정사가 되겠는데 부처님이 와서 누구누구가 합을 해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짓게 됐느냐, 사용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나무를 내고요. 급고독장자가 이 땅을 샀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절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타 태자가 나무를 댔으니까 기수,
또 수다타 장자의 별명이 급고독 장자니까 급고독 장자를 합해가지고 그 이름을 기수국 고독원이라고 해서 짓고 그것을 수용하기는 우리 일반 대중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이것은 국제적인 스님들, 전 세계에서 모여오는 불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는 제일 큰 기수국 고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녹야원 먼저 오비구를 위해서 만들었지요. 부타가야는 원래 부처님께서 독개친 장소니까 그런 대로 공원이 돼 있지요. 지금 중림정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마갈타국 스님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가 됐죠. 이번에 와서는 국제적인 어떤 사람도 오면은 거기서 자유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방을 해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앞에 스리랑카 스님들이 한 60년 전부터 오셔가지고 절을 짓고 국제적인 면에서 오는 사람들을 안내를 하고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인도에 18개나 되는 엄청나게 큰 절들이 많이 지어지지만은 그 대표적인 절은 바로 중림정사하고 기수국 고독원하고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인데 천상 그 급고독 장자와 가족들과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성불교가 소승불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대성불교가 만들어지는데 대성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가운데서 하나가 반야경입니다. 우리는 600부 반야경 가운데서 577번째 해당되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급고독 장자의 친조카가 수보리입니다. 수보리가 23살에 이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무역하는 일을 했는데 혼자 속으로 그럽니다. 우리 삼촌만 부자 되는구나. 나도 좀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주위를 내가 다 거느리고 있는 나라의 적은 나라 임금님이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속으로 야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기타태자가 그걸 아시고 또 급고독 장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카되는 분이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옛날 타카실라성 무역으로 갔을 때도 같이 데리고 간 일이 있거든. 둘이 같이 집안 식구들이 장사 잘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면 많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평상시 자기 자본의 5분의 1쯤 띄어가지고 소위 수보리한테 주면서 너는 나하고 같이 따라다니지 말고 먼저 번 갔던 타카실라성 쪽으로 가가지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한 돈도 넉넉하게 가지고 또 바로 옆에가 이 강이 있어. 간디스 강이 있기 때문에 그 강줄기를 타고 배를 타고 타카실라성에 가서 무역을 서너 번 했는데 엄청난 그 돈을 벌었어요. 네 번째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배에다가 배 3개에다가 잔뜩 돈을 싣고 왔어. 근데 너무 저녁도 늦게 왔기 때문에 어디 운행도 없을 때고 하니까 간디스 강가에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하고 돈 벌었으니까 우리는 잔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일꾼들 데리고
대잔치를 강가에서 벌였는데 밤중쯤 되니까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잠깐 오는 것이 아니고 연 3일을 비가 퍼부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놨던 모든 60가마니가 넘는 소위 황금덩어리가 전부 다 그냥 강물로 쓰날려 가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수보리는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하늘에다 대고 막 욕을 하면서 왜 나를 못 살게 하느냐, 이 하느님 내가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온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산천을 향해서 가서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그만치 6년을 넘어 그렇게 미치고 돌아다니니까 할 수 없이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한테 사정을 합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저희 조카가 이렇게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 데려와봐라. 그래서 산 위에 가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수다타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수다타도 처음 보는 일이요. 그 많은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복장 단정히 하고 다 앉아서 명상하고 또 밥 먹을 때는 똑같이 질서 있게 같이 모여서 밥 한 털도 버리지 않게 그렇게 깨끗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부자로 살 때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질러도 오히려 장애한다고 소리를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느냐. 그래서 놀래가지고 1000명 대중 앞에 가서 딱 섰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거기 섰는 놈이 누군고? 이렇게 물으니까 수보리가 탁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수보리야, 일어나라. 네가 바른 사람이 될 때가 됐어. 내 곁으로 가차이 오느라. 무엇이 희망이냐? 부처님, 저도 이렇게 저분들처럼 스님이 돼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야 본인이 희망하면 부모님 승낙만 받으면 문제없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사리부라 이 수보리 데리고 가서 삭발시키고 목욕시키고 옷에서 입히고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는 같이 탁발을 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금강경 제일 처음 읽어보면 여시하면 하사원 일시의 불이 제4위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여대 비구 중 1250인가 같이 있었다. 그때 밥때가 돼가지고 부처님과 제자들이 전부 줄을 지어서 밥을 얻으러 갔다고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같이 가서 부처님 발 뒤꿈치만 따라가면서 가가지고 밥을 얻어서 들고 왔는데 밥을 얻어왔다고 해서 먼저 먹는 거 아니에요. 얻어온 것을 다 같이 한때 모여가지고 똑같이 자기 먹을 만치 양에 맞춰서 나눠서 먹습니다. 질서 있게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이분은 그 장소에서도 소위 사회국 신라벌성에서도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지성적인 면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발심은 보살들을 어떤 식으로 제도를 하면 제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선 네가 오늘 한 대로 때에 맞추어서 밥 잘 먹고 복장 단정히 하고 종로를 제대로 하면서 중생들을 법에 맞춰서 제도를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특히 지성적인 면에서 성숙한 보살들을 제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부처가 부처가 아니요. 누구나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켜야 될 룰이 있어.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상을 내지 않는 것이요.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상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개의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아상이 뭐냐? 족보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어떤 분이다,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다, 이런 생각 없이 오직 똑같은 사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평등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 사람이 중생을 제일 잘 대도하는 사람이 되거든. 아상, 인상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 공부를 해도 무슨 학교를 나오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얻고 이런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따지는데 불교에서 들어오면은 그런 것이 소용이 없어. 오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공부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상을 없애야 된다. 아상 없애고 인상 없애고 중생상,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로 살면서 가난하고 못 산 거지들을 많이 보살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지 노릇하고 살았어. 어머니 젖 안 먹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고 자기는 잘났다고 해. 그건 중생상이 없어야 돼. 중생상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넷째 보루로서는 수자상이다. 우리는 죽은 뒤에 천당에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믿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견해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내 조상, 내 부모, 형제들이 먼저 죽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만 천당 가고 극락세계 가서 살라고 온다면은 그것이 욕심쟁이 가운데서는 큰 욕심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자상을 버리고 일체 중생을 다 극락세계로 보내고 일체 중생을 다 천당으로 보낸 뒤에 마지막에 내가 가서 뒷바라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야 중생들을 가장 잘 제도하는 사람이고 중노릇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석박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계단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 그걸 해서 못 하는 겁니까? 중생을 위해서 써먹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호구지책에 그치고 있다면은 일반 사람들이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이나 학문에서 돈 버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공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요. 그런데 이 수보리가 이 말씀을 세상에 태어나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 중생 제도를 잘 하는 사람이고 중생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다. 둘째 번은 뒤에 가서 나오는 것입니다만 견해를 갖지 말아라.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사람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세상이 그대로 불국정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이 다 사라집니다. 또 끝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야기색계나 이음성구화 해가지고 육군 육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기회가 나면은 사실은 이 수보리 내 집에서 그 시집와 있던 옥야라고 하는 여인이 큰 부잣집 딸로 시집 와가지고 종도를 없인 여기고 아주 그냥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종기가 나서 몸이 견딜 수가 없을 때 됐을 때 부처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그 아픈 자리를 전부 다 씻어주고 병을 낫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옥야를 아주 선지식이 되게 만들어준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급고독 장자의 그 형님네 집에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살던 말하자면 색시입니다. 부처님은 거기서 뭐 나무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종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무슨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로 일러서 옥야가 이제 훌륭한 가정의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그 옥야의 사실을 동국대학교 여학생 회관에다가 옥야실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간판을 붙인 1963년입니다. 오래된 일인데 그렇게 하고 남자들은 유마거사를 담자 그래서 유마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모여 앉으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유마의 불입법문이나 옥야의 선행했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이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10년 이내에 대사찰이 이제 크게 4개가 지어집니다. 붓다가야는 본래 짓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된 거고 녹야원은 원래 공원이었으니까 거기다 탑만 나중에 세우게 됐고 또 지금 중림정사 빈비사라 임금님의 친척이 가지고 있던 땅인데 거기다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거기를 기증을 해가지고 중림정사를 만들고 해서 4가지 일이 잘 그 사찰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저 하와이 대원사 갔을 때입니다. 대원사를 내가 8번 갔는데 2번째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신도들 사이에 은근하게 좋지 않는 그 기미가 흐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기대원 스님이 이 미국 장교의 초청으로 하와이를 와가지고 거기 구경 왔다가 절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원사를 짓게 됐는데 대원사라고 이름이 무엇이냐? 기대원 스님이 지었으니까 대원사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불교 사찰 이름으로 지어야지 대원 스님 이름으로 지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은근히 내면적으로 분열이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금강경 강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에 한 달 동안 금강경을 강의를 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아니 기타 태자가 나무를 대고 급고독 장자가 소위 땅을 내가지고 지은 절이 기수국 고독원이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초청하신 분이 폐지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요. 6.25 사변 때 여기 한국에 그 전쟁으로 나왔다가 방학 때 쉬는 시간에 신흥사에 강원도 신흥사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말하자면 고등고시에 합격하니까 그분이 들어가서 대학 교수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기대원 스님을 초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절인데 대원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시끄럽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누가 지었든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든지
그 만들어진 사찰을 기억에 복되게 잘 쓰면은 그것이 불사지. 어떤 사람의 이름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시비를 한다면은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관념이나 종족적인 이름을 가지고 내세워서 그걸 고집을 하는 수가 있는데, 앞으로 설사 그런 일이 주위에서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대로 학교면 학교, 절이면 절이 그대로 잘 지속되게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안 볼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노릇을 하다 보면은 사람 이해의 일을 좀 범할 수도 있어. 스님도 사람이요. 그런데 그 조금 잘못한 일을 내세워 가지고 아주 망신을 주고 재판을 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어디로 갈 거예요? 아무리 미국에 가 있어도 나중에 돌아올 것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가서 포교한다고 갔다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교단사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강의를 안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듣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할 수 없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하와이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시주를 많이 걷어서 대원사를 짓는데 보탬을 했지만은 양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도들이 팔았어요. 또 신도들 가운데서는 바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가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바나 가게 옆에다가 김치를 담아다가 놓고 그걸 팝니다. 팔면 한 푼도 그 개인적으로 갖지 않고 그걸 대원사 그 건축불사에 쓰는 비용으로 같이 쓰게 되고, 심지어 어떤 보살님은 아들이 칠순잔치에 여행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호텔을 정해줬는데, 거기 가서 나는 하루쯤 자고 돈을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바꿔줄 수 있느냐? 한국에서 같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탁해서 네 사람이 갔는데 네 사람이 방 하나씩 차지해서 살 수 있는 방을 100만 원 정도에서 딱 주고 나머지를 다 내줘서 그 돈을 갖다가 대원영사 짓는데 보탬을 준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양초 만드는 것은 여기서 한국에서는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관광한 어르신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팔러 다닙니다. 그것을 팔아 가지고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그걸 모아서 대원사 짓는데 보탬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형편이 그렇게 돼가지고 대원 스님이 거기서 있지도 못하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대원 스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인도에 우리 한국 스님이 가서 불가쪽 천민들이 있는 데다가 병원도 세우고 또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아원도 세우고 했는데, 딱 2년 동안 여기서 돈 내줘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외국 가서 얘기할 때는요, 그쪽 풍토에 맞도록 그 사람들한테 딱 맡겨주면 우리들이 10년을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훌륭한 젊은 법사님으로 있다가 스님이 돼가지고 외국 나가서 절도 여러 개 만들고 있어도 자기 이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그쪽 사람들한테 맡겨주고
포교 자르게 안 들고 어떻게 하면은 불법이 잘 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감사하고 눈물이 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위에도 어떤 사람이든지 저를 지어가지고 팔아먹은다든지 또 달리 생각을 가지고 넘기려고 하는 점이 있다면은 절대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문에 보면은 서양에도 기독교 같은 거 교회를 지어가지고 있다가 전부 그냥 얼마에 판다고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 따라서 또 우리 불교도 흉내를 내서 그 광고를 내고 하는데 부처님 얼굴을 쳐다보느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었든지 하나의 교단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값어치 있게 쓰고 수용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서 거기서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방송국 관계니까 이야기입니다만은 하와이에서도 한국 사람이 방송국을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맞아서 이제 우리 불교 방송국 참여군 멸해서 거기서 이제 중계를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사찰 문제가 되니까 방송국 사람이 원불교로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앞으로 절대로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 같이 격려해주고 협조하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서 뒷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